신앙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하는 때는 바로 위기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기의 때에 신앙이 발휘되지 못하는 신앙은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양은 갖췄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마지막 때에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을 것인데 너희들은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 서신에서 권면하는데 거기서 등장하는 내용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듯 보이지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파워예요. 파워. 사람을 변화시키는 파워. 이게 원어의 의미에 가장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파워풀한 어떤 외부적인 능력을 부여받아서 그 파워풀한 능력을 발휘하고 발현하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평소 평온할 때, 어렵지 않을 때, 그리고 남들 다 웬만큼 괜찮게 살아갈 때는 이게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모두가 다 힘들어할 때, 모두가 다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이 커지고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고 그럴 때 어렵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빛이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다른 뭐가 있구나 라는 것을 위기 때에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신앙이 제대로 발휘되어야 되는 때는 위기의 때다 라는 것을 반드시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위기가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늘의 평안을 맛보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이걸 능히 이겨나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위기 때에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을 볼 때도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위기가 많이 왔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선택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이죠. 나는 과연 그때 무엇을 했고 무엇을 선택했고 무엇을 붙잡았고 무엇을 찾아갔는가. 구약시대에 수많은 난다긴다 하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 왕들 가운데 이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왕이 된 사람은 위기 때에 전쟁이 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뭘 전제하는 말입니까? 위기를 전제하는 거잖아요. 위기 때에 이기는 능력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위기 때에 신앙이 발현되었던 가장 확실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이에요. 밧세바와 간음하여서 낳은 아기가 죽게 되는 일이에요. 자,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이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을 내리세요. 자, 이게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위기였어요. 이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 7일 동안 기도를 해요. 식사 함께 안 하고 밥 함께 안 먹고 금식한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냥 신하들이 걱정할 정도로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자질 않은 거예요. 그냥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그게 싫었으면, 피하고 싶었으면 다윗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7일이 지나서 결국엔 아이가 죽어요. 자,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결국엔 아이가 죽었어요. 못 살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슬퍼할까? 얼마나 속상해할까? 낙심이 꽉 찾아오겠죠. 예를 들면 우리 집사님 자녀들 키워봤겠지만 자녀들이 수능 공부를 한단 말이죠. 1년 내내 새벽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을 딱 봤는데 다 떨어졌어요. 목표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수능 점수가 완전히 바닥으로 나온 거예요. 망친 거죠. 그때 그 낙심이 얼마나 크겠냐는 거죠. 야, 내 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클까 하면서 이렇게 걱정하는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 왕의 저 마음에 얼마나 상심이 클까라고 신하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다윗이 아이가 죽자마자 얼굴을 씻고 왕의 옷을 입고 그리고 식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오히려 얼굴에 평온함이 깃들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하들이 봉 찐 거죠. 한 신하가 와서 왕에게 물어요. 왕이시여, 아이가 죽기 전에는 그렇게 괴로워하는데 더 괴로워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안 괴로워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평온하시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엔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 청이 다 거부되었다. 아이는 죽었다. 이미 아이는 저 하나님 품으로 갔는데 내가 어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결정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등골이 오싹했을 겁니다. 와, 다윗의 신앙이 이 정도야? 다윗 왕의 신앙이 이런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기본적인 상식, 우리의 이해 안에서는 다윗은 슬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높여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모습을 보였거든요. 위기의 때에 신앙이 발현된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기사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바울과 실라가, 바울의 일행이 이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그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다 하면서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인데 계속 뒤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비아냥거리듯이 혹은 뭔가 괴롭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니까 바울이 그때 성령의 감동이 있었는지 그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여종에게,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여종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이 이 여종을 통해서,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전궤를 받나 봐요.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점치고 사람들의 상태를 자꾸 진단하고, 이게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잘 맞추겠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귀신 들림을 고쳐버렸어요. 귀신이 나가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 입장에서는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이만큼 난 겁니다.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결국엔 그거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자, 옥에 갇혔는데, 자, 집사님 생각해보세요. 귀신 들린 여종, 그 귀신 빼줬다가 옥에 갇혔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뭐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저희에게는 너무나 먼 얘기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무슨 어떤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참 두려운 일이죠. 언제 나올지도 몰라요. 거기서 언제까지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사형의 언도를 받을지도 몰라요. 참 밤잠 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났는데,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 그러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래요. 자, 위기의 때에 신앙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찬미했다 라고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막 둘이서 꽁냥꽁냥 걸었을 거예요. 막 간수는 밖에서 지키고 있고, 막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고, 수갑이 채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몸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실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라, 우리가 이러고만 있어서야 되겠어.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지 않겠어?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겠죠. 그래서 신라가 좋습니다. 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이렇게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높입시다. 이래가지고 그 착고에 발이 차이고 그냥 몸이 다 이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둘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밖에 있는 간수들이 그걸 보는 거죠. 자, 간수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미친 것들 저거. 100%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유, 저 미련덩이들 저거 뭐 지들이 뭐 신앙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막 웃기고 앉아. 야, 니들 처지나 좀 생각해라. 니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제 도가내든 쥐야. 너 죽을 날만 남았어. 감옥에 갇힌 놈들이 무슨 하나님을 높이기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 그렇게 비웃음을 치고 코웃음을 쳤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도 착고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간수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거 뭐야 이러면서 사도 바울과 신라를 이제 지키고 있던 간수가 큰일 났다, 이거 죄수들이 이렇게 다 도망가면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칼을 꺼내서 죽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도망을 가던 사람들이 다 죄수들이 도망을 치는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요. 그러더니 잠깐 이라고 외치면서 간수님, 자기를 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도망 안 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우리 뭐 주랭랑 안 쳤지 않소. 우리는 비록 풀려났지만 우린 도망가지 않겠소 라는 얘기예요. 막 전율이 오르면서 저들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분명히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나는 코웃음을 쳤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전세 역전이 돼서 나는 자결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저들은 나를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이가 없는 것을 더 넘어서서 저들 안에 있는 뭐가 느껴지겠어요? 여유. 도망가야 되는 상황에 도망도 안 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는 수준이 아니라 어안이 벙벙한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도대체 쟤네들이 무슨 신앙을 가졌길래 저렇게 살아가나 하는 그 범접할 수 없는 권위, 영적인 권위. 저들은 분명히 나랑 너무나 다르구나 라는 어떤 다른 세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죽지 않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사도에게 손을 간절히 잡고 저를 구원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어찌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영혼에 이 울음이 터져나온 거예요. 나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살고 싶다는 게 나 이제 형벌 받을 건데 그걸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렇게 평온할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이 위기 가운데서도 여유를 느끼고 오히려 도망가야 되는 때 도망가지 않냐고 나를 살릴 여유를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나는 당신들을 코웃음을 쳤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도망을 안 가고 당신들 또 잡힐 수도 있는데 왜 안 가냐 이거죠.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느껴지는 권위, 이게 이 간수에게 확 하고 느껴진 거죠. 그래서 나도 당신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저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의 여유, 그리고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저 여유, 그 여유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로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집사님, 답은 명확하죠? 위기 가운데서 평온한 여유를 가진 자의 모습을 우리가 드러내 보일 때 비로소 전도는 가능하고 선교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은 평온한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을 잘해요. 평탄한 생활 가운데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위기 가운데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어필할 뭐가 없어요. 너네 도대체 신앙생활에서 우리랑 다른 게 뭐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 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위기죠. 전 세계적인 위기고 우리나라에 강력한 위기가 왔어요. 이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여유가 보이냐는 거예요. 과연 무슨 여유? 똑같지 않느냐? 다 같이 불안해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불안해하는 거 아니냐? 교회 봐라. 코로나 때에도 문 다 열고 예배 다 드리고 그 왜 그러냐? 헌금 때문에 헌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막 교회들 얼마나 비난의 화살이 막 갑니까? 2부 예배 때 2분 오시는데 떨어져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으니까 저희는 예배를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10명이 막 이런 데 막 모여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 두려움, 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워질까 하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서 결국엔 평온한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고, 경제적으로 다 어려워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집사님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있는 일 만약에 잘렸다고 칩시다. 그때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오겠어요. 이제 뭐 먹고 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위기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 이상하게 내 안에 평안이 온단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더 크게 오고,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말하겠냐고요. 난 괜찮아. 주님이 계시는데 뭐 걱정이야. 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일 때, 그리고 없는 가운데, 돈벌이가 없는 가운데서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들은 야, 저 사람에게 내가 없는 여유가 있구나. 나와 같은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나랑 다르다 라는 것을 느끼고, 이 간수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참된 여유가 위기 가운데 발현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는 퍼져가고 복음은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삶에 이 참된 여유가 회복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유명 기독교 유튜버 가운데 이제 비글 부부라고 하는 부부가
이제 개인 방송, 자기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찍듯이 자기 카메라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유명해져가지고 한 30만 명 가까이 그 채널을 이제 구독하여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세를 탄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크리스찬 부부가 첫째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내용들, 뭐 삶에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그런 걸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또 뭐랄까 흥미로워하니까 유명세를 탄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 둘째 아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다 담아서 올렸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인터넷상으로 퍼진 거죠. 하준이, 그 둘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그래서 애도의 물결이 이제 막 이런 거예요. 그 인터넷 네이버에 실시간 검색어에 그 부부 이름이 올라갔을 정도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사망한 것이 회자가 되고, 그래서 기사로 막 나고. 아버지 되시는 분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은 애청자들을 향한 어떤 그 발표문을 이제 올렸는데, 신앙 고백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를 뭐라고 담겨 있냐면, 저희 가정에 큰 위기가 왔습니다. 저희는 정말 회의감이 들 수밖에 없는, 우리 이렇게 이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을 겪으면서 우리 가정은 열심히 휘청거렸다. 그런데 오히려 이 위기가 기회가 되리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므로 나는 지금 이 일을 겪은 결과로서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지금 이 우리 가정에 닥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써가실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슬픔은 물론 있지만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선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문을 계시를 한 거예요. 야, 저는 그 글을 읽는데 진짜 찐이구나, 찐 신앙이구나,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참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런 부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가장 큰 위기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나타내는 제대로 된 믿음이고 제대로 된 신앙이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적 영감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부가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도 저 신앙으로 살아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우리 안에 여유가 생깁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야, 저는 뭐가 이렇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뭘 믿는 구석이 있길래 저렇게 여유가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참 행복이 우리 안에 있을 것이고, 참 평안이 우리를 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바르게 믿으면, 우린 이러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서 일이 하지만 울음도 생길 수 있고 슬퍼하기도 하지만 그걸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여유, 이것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기 때의 신앙이 발휘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라는 것을 잘 유념하시고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